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잘 되는 것보다 잘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된 것이 오히려 실패가 귀한 경험이 되어서 일생 동안 이것이 중요한 자산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실패 한 번 했는데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사에 치욕적인, 그야말로 부끄러워서 어디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아이성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성이고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것 없으니까 이는 뭐 전쟁하러 가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 가면 다 해결하고 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가.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그래도 여호수아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전투병력을 올려보냈는데, 이거 3,000명 데려가면 싸울 것도 없는 작은 성이고 군사도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해서 쫓겨가 후퇴하며 도망가다가 36명이나 도륙을 당해요.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 지고 난 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낙담, 낙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제 시작하는 전쟁인데, 여리고는 그냥 무너졌지만 아이성 싸움의 실제 전투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온 마음이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절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싸움 싹대도 안 되는 거한테 이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감춘 자가 있어서 너희가 피했다. 누굽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비뽑기를 시켰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하나님께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거든, 이야기해라. 이 아간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숨겼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는데, 보소서, 이거를 아무도 몰래 우리 집 장막에 감추어 숨겼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정말이야? 이래서 전사자를, 이제 군인 용사들을 보내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대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게 뭐냐 하면요, 아주 금실, 은실로 짠 귀한 외투예요. 그리고 은이 200세겔, 금이 50세겔 되는 거 전리품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걸 가져와가 다 숨겨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전쟁에 지게 하셔서 찾고 하다 보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그러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사람은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 아간이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본문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보면서 시넬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 큰 돈이잖아요. 예? 탐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아니 어차피 그거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이 지금 아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 속한 모든 것 다 돌무더기 만들어, 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더라.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충분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어차피 그거 뭐 버릴 물건도 아니고 귀한 거 외투 한 벌, 그것도 금실 은실에 귀한 외투. 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는 광물질 아니에요. 화폐고. 그런데 아간이 그냥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다 내어놓고 공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간이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랐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추었다 이거예요. 왜? 예? 양심을 속이고 거짓 것으로 감추음에 이 감추어 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간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사람은 속였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제비 뽑게 하니까 아간이 딱 걸렸다고. 근데 아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감추어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추면서 범죄했다? 이게 결정적인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 이야기 못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매주알 꼬주알 다 이야기 못하고 어떨 때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뭐 거짓말도 좀 할 수도 있고 보태기도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정직하고 다 참말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계 거짓말대회 1등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게 1등이에요. 그게요. 조금씩은 다 하다가 보면 과장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핵심이 뭐냐면 감추은 거예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예배에 나와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전 마음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마음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간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범죄하고 끄떡없다 지금.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이제 다 은혜 받으니까 유무상통하고 다 뭐 자기 것 내놓고 다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게 다냐?
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안 낸 사람도 살아남는데 내고 죽은 사람,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 이게 다냐? 근데 모든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거짓말하잖아요. 이게 다요. 네가 어찌 주의 영을 속이려 하냐? 너의 영혼이 지금 떠나간다. 단방에 죽어서 영혼이 떠나간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부인이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옵니다. 또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야? 답니다. 이거 우리 방금 너희 남편이 지금 죽어나갔는데 너 똑같구나? 그래서 또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불행한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만은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감추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거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 시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간이 범한 이 바보 같은 짓, 이 보세요. 감춰놓고 이거 귀한 건데 꼭 없애야 됩니까? 여호수아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거 없애야 돼. 그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몰랐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미 없애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감추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죄에 얼룩진 삶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참 격분도 하고, 때로는 참 힘든 거, 얽히고 설킨 거 있지만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사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마음속에 있는 갈등,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것 다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랬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 더하여 주실 텐데 바보 같은 게 숨겨 놓았기 때문에 돌무더기가 돼요. 죄 없는 물건까지, 짐승까지, 사람까지 다 바로 돌무더기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또 저에게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할 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상실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같은 이런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전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세계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직장에 여호수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중국 역사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가끔 또 몇 번씩 저마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삼국지 다 알잖아요. 삼국지. 너무 신령해가 삼국지는 안 본 거예요? 삼국지 보세요. 40대에 꿈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비는 옆에 맹장인 장비, 관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장수들 아니에요. 조자룡,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체를 통솔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전략가가 없다. 그래서 20살이나 연하인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삼고초려하잖아요.
거 가가지고 모셔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 하도 허세를 부르니까 사실 공명의 입장에서는 볼 때 주인을 한번 잘못 만나면 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큰일 벌어지니까요, 거절을 하는데 성질 급한 장비가 저거 죽여버릴까 저거 건방스럽게. 그런데 끝까지 삼고초려 유비가 모셔온 제갈공명이 그야말로 삼국지의 최고의 재미를 나타내는 전략가네요.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전략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삼국의 전 세계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사는 세상이 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힘들수록 여러분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영분별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이상한 것들이 너무너무 판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받들어서 본질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악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아간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게 되고 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디서 온 것이며 무엇인가를 본질을 파악하니까 한 번만에 해결 방법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가나안 정복사의 아이성사함의 실패가 최고의 키워드가 돼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쉽지가 않다가 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양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의의 십자가는 질 수 있지만 잘 분별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고 더러운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원수는 우리하고 어떤 싸움의 대상이지만 그 원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적군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적군한테 내가 죽을 거요?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들이 많아요.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이성 싸움의 실패가 오히려 가나안 정복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5년간 신학대학원에 목회하면서 교수를 겸직하며 한 번은 신대원 수업 시간에 보면 이 전도사들 중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명 가득 차가 온 이 전도사도 있지만 별 전도사들이 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수업 시간에 뒤에 해가지고 게임 노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이고 그런 거는 불러가 가. 너는 대학원에 이 일반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에 여기 있을 필요. 목회자 할 사람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게임하고 있다. 맞아요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게 수준이야 애들. 또 어떤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딴 거 지금 다른 수업 레포트 쓴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키보드 내가 다 알아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이게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애들은 열심히 듣고 하는 애들이 있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예배 와가 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 보면 말이 헛나가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 오후 예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낮 예배부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넘어질까 봐 겁나는 사람이 있다. 똑같다니까요. 한 번은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래 보니까 뭐가 자꾸 소곤소곤해요. 저게 지금 수업 시간에 뭔 이야기를 자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이 베트남 애인데 이 베트남 애가 수업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얘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베트남 애 귀에다가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 막 이해를 한다. 근데 또 하나가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움직이는데 뭐 철렁철렁 뭐 하여튼 무슨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전도사는 일어나는데 지팡이를 짚고 온몸을 비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 보니까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몸도 겨우 움직이는데 지팡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 옷은 이래 뱉지만 몸에 여러 장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7년 동안 현대 희귀병 걸려가 내 온몸과 이 뼈마디가 자기 마음대로 돌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을 못 일으키겠더래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발병을 해서 7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 죽을 것이만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온 어떤 순회 전도사들이, 순회 목회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병원 예배를 들어주는데 찬송을 하는데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막 찬양하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울먹울먹 하더라. 그러면서 그 순회 목사님이 던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 하나님, 저 인생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까운데 저를 궁휼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2달 지내고 났는데 일어설 수 없던 자기가 혼자서 벌벌 떨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2발 3발 움직이고 병원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병이 나은 게 아니고 거기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혼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몸에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게 되었고 왔고, 그것도 연구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까지 올라왔다. 자기 소원은 다 마치고 난 뒤에 나처럼 이런 고통받는 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데 소리 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교수된 내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잠시 그런 생각을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질병이 많습니다. 오늘 이 건강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가는 사람 그 찬양과 순회 목사의 말씀 몇 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일어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